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치도록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게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주님의 은혜를 내 죄 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한 나는 나의 예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한 우리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아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아멘. 우리 힘차게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이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주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아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시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기쁨으로 자유함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비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비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곳 우리 더욱더 힘차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열반. 우리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시간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여 한 번의 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할 줄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지어물과 연약함을 아버지 고쳐내시고 하늘의 신령 하나님을 영적으로 덮어주시어서 우리 소의 산에 대하여 우리 영이 되어 줄로 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모든 어둠을 아버지 우도전에 서서 아버지 세상 자랑과 만족과 아버지 거짓된 것들과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죄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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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열망과 소망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아버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주여 예수여 아버지 하늘 영광 나의 주여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광 몸을 덮어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늘의 놀라운 응답과 아버지 하늘의 하늘문을 여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여 무릎 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기대와 아버지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질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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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기검의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불러 우리를 태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섬김과 부르시에 합당한 사명만이 남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승리해 주여 완전케 하시는 줄을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의 사망과 저주 어둠과 죄와 아버지 묵힘과 매임과 눌림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세상과 저주의 것들을 거두어내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버지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기대하며 그림 앞에 서싸우니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안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성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예수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아버지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열매를 맺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질 원합나니 아버지 불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에 아버지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성령이여 아버지 능력이여 영광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마음만으로도 감동을 하셔서 다윗의 왕자와 솔로몬의 왕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의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사옵나니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아버지 주의 성도들과 리더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달라고 약속의 교회 되게 달라고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 되게 달라고 주여 열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주여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옵소서. 붙잡고 기도할 만한 거룩한 약속의 말씀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아버지 요셉이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 야곱이 아버지여 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락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아버지 그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비전 공동체가 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에 참여하며 아버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합당한 아버지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반석에 세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늘사오니 아버지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풍성히 차 흘러넘쳐 이 약속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반석에 세우리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반석에 세우신 아버지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일심받는 목된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통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견고한 말씀의 반석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달며 우리 비전 공동체가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아버지 오늘도 비전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질나오니 주여 거룩한 소망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끝으로 올 한 해가 벌써 11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고 주님의 날, 그리고 올 한 해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나님, 또 올 한 해 무엇을 남겼습니까? 한 달란트를 주셨고 두 달란트를 주셨고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무엇을 남겼습니까? 땅에다 심어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열매 없어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앞에 영혼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버지 말씀의 열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맺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 반드시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죄전에 나와 말씀을 씹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마음판에 심기울 때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나라와 일을 위해 열매 맺기에 영혼을 위해 씨름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 되게 달라고 한 번 더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도대체가 우리가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올 2018년도에 맺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무엇인지요? 말로도 심어야 하고 기도를 심어야 하고 아버지여 사랑을 심어야 하고 복음을 심어야 하고 아버지 앞에 심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아버지여 충성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를 땅에 심어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모양조명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아버지여 충성됨 착하고 충성된 교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심기울 때 어둠의 장막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먹고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두어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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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심고 거둘 열매를 바라보며 올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대하며 말씀을 심고 아버지 좋은 것들을 심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가 하늘의 아버지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을이 되면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많은 농부들이 추수를 합니다. 남들 추수하는데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고 내가 심고 잘 경작하지 않아 거둘 것이 없고 온갖 비바람에 다 쓸어내려가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면 주여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두 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기름병에 기름 없는 처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가 벌써 마무리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남아있고 사랑이 남아있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차고 흘러넘쳐 풍성한 우리 신앙과 우리 비전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또 주의 성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그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이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11월 우리 첫째 주 날씨도 적당하고 뭔가 일 불금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방 중에 있는데요, 어느 집을 이렇게 신방을 하면 이제 애완견이 있어요. 저는 개를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으니까 뭐 개가 있으면 개인가 보다 뭐 그냥 그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뻐하고 합니다. 근데 어느 집 가보면 이게 좀 예뻐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아주고 듯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왜 화가 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개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 TV를 보니까요, 개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려고 한대요.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침입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저 침입자를 어떻게든 몰아야 되는데 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막 지저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집에 개가 순하고 온순한 것도 좋아하는데 한번 너무 사람 와도 안 짖고 전혀 반응 없는 개한테 물어보세요. 넌 나를 사랑하니? 나를 지킬 마음은 있니?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개들이 막 사납게 울부짖을 때는 뭔가를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큰 분노나 화를 내거나 너무 절망하며 괴로워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이십니까?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아주 가장 큰 분노라기보다는 절망 중에 하나가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개 얘기로 시작하니까 개 얘기로 계속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큰 백구가 있었어요. 아주 개가. 근데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 맑은지 하얀 몸에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갖고 늘 꼬리는 안쪽으로 말려 있어. 순한 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얼굴이 하는 표정으로 그랬어요. 이런 표정. 학교만 갔다 오면 제가 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마음의 상처도 많고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이제 개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친구가 마음에 안 들었고 뭐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고 별명이 뭐 막 하면서 한참 뭐 그렇게 얘기를 오래 나눴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오늘 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밥상에는 평상시와 다른 고기가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양심이 있은지라 우리 집 개를 잡아먹지는 못하고 이 개를 남의 집에 던져주고 남의 집 개를 들고 와서 이 개로 개고기를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때 막 가뜩이 나면 이어 죽겠는데 우리 백구를 잡아먹다니 막 이러면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막 화가 일어나고 너무나 괴로웠던.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큰 개들 좋아하는 특히 백구를 좋아해요. 개들 이렇게 보시면 아련해, 마음이 아련하고 좋아서 지금도 은퇴하면 한번 키워야지. 은퇴하면 나 죽을라라고 너 죽을라라고 비슷한 그 나이를 딱 맞춰갖고 먼저 죽으면 마음 아프니까 은퇴하면 한번 키워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진노를 하실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우리를 뺏겼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정말 애지중지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보기에 심히 좋았고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줬는데 그 백성들이 지금 엉뚱한 것에 빼앗겼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 때 그 분노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와 그 안타까운 마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요, 돈 때문에 부모 버리고, 성공 때문에 부모 버리고, 남 의식한다고 부모가 부끄러운 그런 세상 살고 있지요. 아마 본인도 똑같이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그리고 온 재산을 다 내어줬건만 그 부모가 돈보다 못하고 성공보다 못하고 남의 시선보다 못하는 그런 이 안타까운 세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소중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도를 바라보며 과연 나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도 지금 너무 안타까우고 진노하시지 않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겨보며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우리 한번 그 마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그 불의가 뭔가 봤더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는데 그 화가 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이 세대와 또 우리를 향하여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죠? 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기 이 자리에 왔는데,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당신의 흔적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딸이 그런 질문을 학교에서 받아왔나 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고 천국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지옥 가고? 저까지 수만 번 들어왔고 수만 번 변증했고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딱히 뭐라고 딱 설명해 주기에는 성경 구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어느 정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되어지는 증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자, 14절 15절 그것을 구약시대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방인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구원은 어떻게 받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오늘 보면 율법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어도 그들 안에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고발도 안 돼요.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죽어. 하고 오늘 우리 안에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변경도 하고 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까지라도 오늘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양심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심이 여기 다 있어요. 오늘 우리 각자는 이러면 안 되라는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러고 있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와 달과 공기와 땅과 생태계와 우주 어느 것 하나만 삐끄덕
해도 인류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어제 뜬 해 내일 뜰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있는 공기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당연하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집 나와서 돈 한 푼 없는데 어느 호텔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마시려면 거기 얼마나 수많은 돈이 듭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텔방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공기와 햇볕과 물과 환경과 생태계와 이 모든 우주를 다 운행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계신데, 우리는 남을 나라 다 공짜다, 나는 원래 이걸 누리기로 가지고 태어났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거부하고 무시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 영화가 내용인즉슨 간단합니다. 유부남과 사귀다가 실연을 당한 한 여인이 건축 일을 하는 한 남자 정우성 씨를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에 빠진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얼마나 사랑이 애틋하냐, 이거 마시면 너랑 나랑 사귀는 거다, 이러면서 막 애틋하게 막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주인공한테 뭐가 왔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 치매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남자를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온 집안에다가 너와 나 사이에 흔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편지, 사진, 온갖 글을 온 방 안에다가 다 도배를 하죠. 그래서 제발 나를 잊지 마, 제발 나를 잊지 마 라고 그렇게 도배를 하지만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다가 정말 클라이막스에 있어서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온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배신을 했던, 자기의 성공 때문에 이 여주인공을 배신했던 그 유부남이 어느 날 찾아와, 내가 이제는 과거에 너를 잊지 못해 너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 여자가 치매가 갑자기 회삭 해갖고 이 남자를 현재 내가 사랑하고 사귀는 남자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남자가 수소문해서 이 여주인공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어머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 그리고 막 손을 만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영화니까 그 장면에 누가 나타나야 돼? 정우성이가 나타나야 돼. 문을 딱 열고 퇴근해서 정우성이가 딱 보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갖고 그 자식을 막 패고 막 그냥 죽일 듯이 막 잡아채는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예요. 이 모습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오늘 우리가 제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흔적을 다 남겨놨어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눈이 가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고 마음이 닫혀갖고 하나님을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안타까운 그 남자 주인공처럼 제발 좀 나를 잊지 마라, 제발 나를 너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지 마. 그런데 그 여인은 점점점 기억을 잃어버린, 오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 신부처럼 오늘 우리는 나를 배신한, 나를 버린 그 세상을, 그 저주스러운 것을 오히려 사랑한다고 그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정을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비유해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조금이라도 이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 남자 주인공이라면 얼마나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왜 내 사랑했던, 내 생명을 다 준 저 고귀한 신부가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러고 있는가? 왜 나를 못 알아보고 이 천주만물의 내 흔적을 다 무시하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말 진저리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배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자, 혹여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 진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이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삶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하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어서 오늘 내가 그 행위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넌더리가 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억상실증이 걸리고 치매 걸려서 네가 나를 도저히 알아볼 수 없으니 그 죄의 치매가 너희 영혼을 그렇게 잠식하여 나를 알아볼 수 없으니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내버려 둔 네가 어떻게 사는가 너를 한번 봐라 라고 봤더니 24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살아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뭐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을 더 높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외모가 훨씬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돈보다 못하냐? 네가 네 외모보다 못하고 네가 사람들의 인정보다 못하고 네가 이 성공보다 못하냐?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뭘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세상 성공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26절 27절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오죠? 거기 여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연애. 동성연애 합법화 법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거를 우리가 무슨 비방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을 할 건 아니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들이 너무나 정당화되더라는 거예요. 연애 가끔 TV에 나와갖고 남자가 나와서 막 거기 있는 남자 연예인 잘생겨 보고 막 얘 막 좋아하고 막 가서 만져요. 이거를 옛날 같으면 소스라쳐야 되는데 웃고 있어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인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착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정신이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해서 그거를 막 여기서 축제를 하고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을 축제를 벌이자. 이게 지금 송아지 우상 딴지를 갖다 놓고 막 기뻐 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런 건가 보다. 원래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가 보다. 여자와 여자가 같이 결혼할 수도 있는 건가 보다. 이제 그것이 미국에서는 이미 합법화되어서 남자랑 남자로 결혼해갖고 지금 양자를 들여서 가정을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그냥 법으로 통과되고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더 심각하여 28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야, 수군수군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여러분, 수군수군 조심하세요. 수군수군. 제가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쑥떡 떼지 마세요. 쑥떡. 이렇게 교회에서 쑥떡 떡을 만들고 방앗간도 아니고 여기서 쑥떡 떼는 소리가 들리냐고 제가 막 그랬더니 쑥떡 떼시는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자, 비방하는 거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여기 들어있어요. 자, 오늘도 부모 거역하고 오신
우리 자녀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어버려둬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 얼마나 세태가 무자비합니까? 막 최근에 막 PC방에서 말싸움한다고 집에 가서 칼 들고 왔고 막 그냥 죽여버리고. 지금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분노스럽지만 지금 내어버려 두면서 이 상황의 끝에 이제 당신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태를 그냥 맞물려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이 자리에 내어버려 두신 가운데 우리도 내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뭔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삭히고 하나님 분을 가라앉히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시고 우리 비전공동체를 보시고 우리 신앙인들을 보시고 제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조금 삭혀드리는 제 삶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러한 신앙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인가? 우리 그 진리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죄악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게 된 상황들을 25절이 첫 번째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지금 이 세태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고 진노 가운데 괴로워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삭히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거하면 되는 거죠. 자, 진리는 무엇이고 진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시고 지금 이 세대가 진리를 거스러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고 이렇게 눈이 가리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리를 찾아 그 진리 안에 서면 되는 것인데 그 진리를 찾아 실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찾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잠깐 갔다 올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 찾아 오늘 우리 안에 세워야 이 어둠 영들과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죠. 32절 36절까지 있습니다.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 어떻게 진리를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세우고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종이 되지 않고 자유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는 왜 필요한 것이고 진리는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거스린 자들이 왜 진리를 거스러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영역을 좀 쉽게 한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로봇을 만드는 그 공학 박사가 그 로봇을 만드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형이 지체 부자유랬대요. 몸이 좀 문제가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를 보고 그런 형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우리 형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로봇을 만들자. 그래서 지체 부자유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막 부푼 꿈을 가지고 로봇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고 그 회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꿈과 그 좋은 비전은 좋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해 섹스 로봇으로 인하여 그 산업이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깊이 자리 잡는지 아십니까? 가장 싼 것은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몇천만에 이르는 실문과 똑같은 그런 섹스 로봇들이 지금 영혼을 이 나라를 얼마나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봇이 전쟁에 쓰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봇 때문에 죽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봇이 지금 범죄에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인간의 욕심은 그 로봇 공학자가 가진 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것을 순리대로 쓰기를 거역하고 자꾸 유전공학이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자꾸 순리대로 쓰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쓰고 있는 이 상황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왜 자꾸 진리를 거스르는가? 왜 정상적인 것을 자꾸 거꾸로 쓰는가? 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왜 만들지 말라는 복제인간을 자꾸 만들고 생명을 건드리고 인간이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자꾸 거스르는가? 라고 봤더니 인간 안에 뭐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로봇 쓰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거를 그렇게 성적독으로 쓰고 왜 그것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쓰고 왜 그것이 점점 더 인간을 공고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가 라고 봤더니 인간의 욕심이 만드는 이 영리대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땅에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씨름해야 될 주제가 뭐예요? 진리를 찾아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뉴스를 보니 그때도 얘기했지만 늑대 소년이 있어요. 자, 늑대 소년에게 정말 부모가 있었다라면 그 아이가 늑대로 자랐을까요? 그 아이를 진리로 가르쳤다라면, 사람으로 가르쳤다라면 늑대가 됐을까요? 그 늑대 소년은 진리를, 부모의 교육을, 부모의 훈계를 받아서 잘 자라야 될 훈계가 그의 귀에 없고 늑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행위를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 진리 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늑대 인간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만들어낸 저 저주스러운 영리대로 쓰는 우리의 삶의 부작용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려면요,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잖아요. 늑대 소년이 여러분 자유입니까? 잔소리를 하더라도, 부모가 책망을 하더라도, 채찍을 들더라도, 그리고 훈계를 하고 막 때리더라도 부모의 훈계를 통해 자라는 것이 자유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늑대로 자라는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막 이래저래 얘기하고 채찍해도 늑대로 자라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 사람답게 자라고 인간답게 자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부모의 훈계를 넘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람되게 만드는 그 진리 안에 살아갈 때만이 오늘 우리는 영리대로 쓰고 거스르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꾸 여러분을 찌르게 되길 소원합니다. 똑바로 살려고 자꾸 채찍질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박수를 치는 주님의 안타까움을 자꾸 느껴야,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똥똥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곁길로 갔구나. 그런데 내 귀에 내 영혼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나를 다듬는 말씀이, 나를 진리로 가게 하는 말씀이 내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진리를 벗어나 늑대 인간이 되고 있어요. 욕심 인간이 되고 있어요. 죄된 인간이 되고 있어요. 소원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고 진림이 없고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은 늑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듬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들아, 딸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길이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길로 가야지. 이것이 끊임없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누구를
묵상도 안 해. 깨달음도 없어. 진리가 내 안에 없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바른 종교 행위를 이루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미 저 욕심을 닮은, 저 늑대를 닮은, 저 세상을 닮은 하나님이 진노를 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가 내 앞에 우르르거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찌른다면, 자주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라면, 다듬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도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 가난한 심령이, 그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일마다 목회자로서, 영적 아비로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가슴이 막 불이 타서 진리를 선포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자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자꾸 이리저리 찔려서 안 되겠다, 뭐 나오지 말아버리자. 그리고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저는 의로워서, 제가 뭐로 잘나서, 제가 대단해서 여러분들 맨날 무슨 찌르고 맨날 다듬고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불을 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음성이 내 영혼을 자꾸 치고 나를 다듬어 가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영혼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듣기가 싫어. 왜 듣기 싫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듣기 좋았는데 누구에게는 듣기 싫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고 먹을 거나 주고, 제발 이 물이나 틀어주고, 제발 내 필요나 채워주지, 왜 자꾸 찌르고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거스르는 것이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레마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깎아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학생들 공부합니다. 어떤 학생들 귀에 선생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대학에 대한 소망이 있는 애들만 들려요. 대학 포기한 애들은요, 안 들려요. 안 들려. 한 개도 안 들려. 대학에 대한 열망이 클수록 선생님의 말씀은 내게 레마로 들려요. 금메달을 따겠다는 열정이 많을수록 코치의 가르침은 내게 레마로 들려요. 금메달을 따든지 말든지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냐면요, 저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저 천국에 대한 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야, 천국 가서 할 일이구나. 천국 가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내가 천국 길을 제대로 가려면 아프지만 힘들지만 저거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대학 가려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야, 저거 시험에 나오는데 내가 대학 가려면 저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 들려지는 이유는 대학 갈 아이의 마음이 있듯이 천국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잘 들려요. 그런데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이 전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게 뭔 소리야? 나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우리의 소망이 정말 그 나라로 확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한 소망은요,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키워가야 돼요.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겨자씨와 같아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자꾸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영국을 갔다 왔어요. 우연히 유학을 한번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조금 생겼어요. 여러분, 그 기대만으로 저는 영국을 열망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는 사람들을 자꾸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이게 바로 거기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져서 결국 그 나라까지 가게 된 과정이에요. 영국 소리만 듣고 내가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열망 지금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도대체 그날은 어떤 세계인가?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어떤 크기로 지금 자리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도대체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고 이 땅 얘기만 해줘. 제발 복 받는 얘기만 해줘. 건강한 얘기만 해줘. 사람 대인관계 얘기만 해줘. 도덕적인 얘기만 해줘. 그냥 이 시사만 얘기해줘.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도대체가 저 나라 얘기만 했다 하면 아유 주여 도대체 당나라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얘기를? 이게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의 소망은 지금 이미 망가진 겁니다. 자,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라면 저들은 지금 모든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여자가 여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될 생명공학을 건드리고 지금 엉뚱한 것에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닮아 우리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날마다 진리가 오늘 가슴팍에 팍 바뀌어서 내 삶이 거룩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와서 팍 찔리거든 아씨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가 하나 들어왔다. 아싸. 또 하나 찔리거든 아싸 2개. 그러면서 자꾸 그 진리를 사모하고 기대해야죠. 찌른다고 싫어하고 안 듣고 차고 도망가고 그러면 우리 천국 진리의 길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산 이유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를 산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닫지를 않고 레마의 말씀이 없어서 분노를 샀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거기 성경이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에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써 있나요? 아, 다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네요. 그 1번이 뭐라고 써 있나요? 밑에 지식이라고 써 있죠. 그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를 사고요, 이런 악의 추악, 탐욕이 시기, 살인, 분쟁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싫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알아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아,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거 놓치면 하나님 너는 뭐야 이러시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해야 돼요. 더 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뭔가를 더 알아가길 원할까요? 여러분 참 예쁘집니다만 저는 여기에 큰 관심은 없어요. 우리 집엔 식물이 왔다 그러면 다 죽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안 좋아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관심이 가기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싫어서.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예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꽂혔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이 뭐죠? 커피 한잔 합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가씨 커피 한잔 합시다. 왜 그럴까요? 너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를 알고 싶다. 또 애프터 신청하라는 거. 왜?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은 와장창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을까요? 왜 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몸부림치질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알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해요. 안 좋아해서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 뭐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뭐에 그렇게 시간을 쓰고 계세요? 뭘 그렇게 알고 싶으세요? 뭘 알고 싶으면 뭘 알고 싶어? 돈 벌기를 알고 싶지 뭐.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돈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이 잘 벌릴까? 어느 근육에 돈구멍이 있을까?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쓰고는 찾아다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도대체 그분을 알길 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은 이렇게도 작은 것인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우리도 지금 불이 탐욕 치욕 지금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수군수군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뭘까? 주님을 알려고를 하진 않는 세속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3절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주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을 더 알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알면 알수록 그 다른 것은 나를 물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싫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뭐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돈이에요. 돈은 뭐의 근원이다? 일만하게 근원이에요. 세상 것이에요. 없어질 썩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면 걔한테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의와 탐욕과 이 저주스러운 것이 내 삶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보면 겉멋들어갖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다가 폼나네, 나도 저 친구 가까이 해볼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서 놀다 보니 나도 물들었어. 괜히 집 찍찍하고 다니고 괜히 다리 이렇게 떨고 다니고 괜히 엉뚱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의, 탐욕, 불순종, 미움, 분노 이게 또 막 찾아들기 시작하네요. 좋은 친구, 모범생, 선생님 가까이 해야 될 그 아이가 자꾸 못된 친구 가까이 하면서 그 아이를 알면 알수록 점점 그렇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지금 내가 알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의 영혼의 소리로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있는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무엇과 같다? 새벽빛 같다. 또 뭐와 같다? 비와 같다. 또 뭐와 같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다. 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할까요? 그 계시해 준다는 걸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벽빛. 내가 새벽빛을 끌어온다. 새벽빛은 때가 되면 알아서 온다. 알아서 온다. 비는 내가 비야 내려라 그래서 온다. 아니면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온다.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온다. 늦은 비도 때가 되면 알아서 오지, 내가 봄에 가서 여름에 가서 늦은 비 오라고 그런다고 늦은 비가 오진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빛은 어쩌다가 몇천 년 만에 한 번씩 오나요? 매일 오나요? 매일 와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처럼 계속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아차,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계시는 매일 하고 있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고 비를 맞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비가 오는데 비 못 맞는 이유 하나죠. 뭐 막고 있다. 빛은 계속 비추고 있는데 막고 있다. 비는 제 날마다 때마다 오고 있는데 내가 막고 있다. 내가 막아서 모르는 거지, 내가 지금 안 찾거나 아니면 내가 찾아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뭐가 우리를 막고 있을까요? 혈압병 앓는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수많은 장애가 있네요. 그 장애가 뭘까요? 이거 만지면 나을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어딜 저렇게 가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제자들이 어이 이러고 다니는데, 나 자의정 의정이야 가까이 오지 마 이러고 다니는데 저 길 어떻게 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의 언론을 두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저길 어디 가지?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장막을 뚫고 당신을 알길 원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알아야겠어요. 그 치유를 경험하고 싶어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지붕을 뚫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가 막혀요? 자꾸 예수님을 아는 과정 가운데 자꾸 뭐가 막혀요? 내 선입견 막혀요. 바쁜 일이 막혀요. 사람들이 나를 찾아요. 자꾸 환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이 방해가 되는 이 장막을 거둘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알면 대기권을 뚫고 가야 우주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를 막고 있는 것만 뚫어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치유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기적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한번 강단에 쓰려면 그냥 어느 날 오늘 설교 어디 있더라 본문이 뭐더라 이렇게 할까 야짠 이게 아니에요. 여기 설교 한번 하려면요 잡념이 이제 몰아옵니다. 이 잡념 걷어내는 시간 몇십 분. 이제 막 육신이 막 피곤해요. 막 졸려요. 이렇게 또 졸렵지. 그러면 또 뭐를 마시든 뭘 어떻게든 막 하든 또 잠을 깨야 돼요. 이것도 장막 거두죠. 또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 그 시끄러운 거 소리 차단해야죠. 뭐 이거 한 번 말씀 하나 얻어내는 데는 어마어마한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이 모든 것 다 뚫어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쁘시죠? 그게 여러분 닫고 있는 장막이라니까요. 피곤하시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장막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부르죠.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는 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 갖고 있는 장애일까요? 환경 어려우시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삶을 막고 있어서 지금 그 문둥병자가 그리고 안전뱅이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 아는 과정이 쉬웠을까요? 목숨을 걸고 알아가길 원했기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계시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제발 나 좀 알아달라고 온 집안의 메시지와 그림과 사진과 흔적을 남겨두듯이 하나님은 온 생에 당신을 지금 계시하시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덮어놓고 안 보인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이렇게 바쁘고 시간 없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 지금 지쳐 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계시 안 해주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새벽빛 같이 오시고 담비와 같이 오십니다. 왜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왜 그것과 씨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지금 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이것을 돌파해내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지붕을 뚫어내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자나갈 때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외칠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주님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제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알아가는 건 이렇게 힘드니 뭘 또 하나님을 알아가? 또 엉뚱한 것 알고 또 세상 것 알고 그것만 많이 알아가려고 또 시간 쓰다가 불의, 탐욕, 불순종, 미움, 시기, 질투, 거역 이것이 또 내 삶이 마구마구 들어와 하나님을 또 진노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우리 안에 걷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 가지고 나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나를 살려주옵시고 제발 저를 찌르시고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옵소서. 제발 제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저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길 따라가면 그 진리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삶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이 장막 거두기가 귀찮아서 이 장막 거두는 게 지금 불편해서 세상의 마음 둬서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진리 안에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저 여인이 과거에 배신한 남편과 그 배신한 남자와 손을 잡고 있네요. 제발 나 잊지 말라고, 제발 나 좀 잊지 말아달라고 그 수많은 사진과 흔적과 편지를 온 집안에 붙였건만 도대체 왜 나를 알지 못하고 왜 나를 무시하고 그 남자 손을 붙잡고 있는지 그 주인공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너무 아파하고 계세요. 왜 내 진리를 거부하느냐? 왜 나의 진리는 거부하고 엉뚱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방황하느냐? 돌아오라. 내 말씀이 너희 육신을 찌르고 내가 주는 말씀이 너희 본성을 거스르고 있으나 내 영은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내 영혼은 살아나고 있지 않느냐? 내 영은 하나님을 닮고 있지 않느냐? 아들아 딸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진리를 찾아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밭에 감추인 보아이니 그것을 찾아 씨름하는 자 진리 안에 자유하리라. 하나님 알기는, 하나님 아는 데는 시간도 안 쓰고 하나님 아는 데는 그렇게 열정이 없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것이냐, 저 돈이 어떻게 내 주인이 될 것이냐,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일만하게 근원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진노가 아닌 진리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아는 일에 방해되는 이 모든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사오니 바디메온의 눈을 떠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